할렐루야. 오늘 첫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이르는 복음서입니다. 이걸 두 토막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통 요한복음의 전반부라 이렇게 말하고요. 오늘 읽었던 후반부 13장부터 21장 끝장을 후반부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주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후반부 중에서도 이 13장과 17장까지를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알렉산더 맥클라렌 이 신학자는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의 지성소 혹은 엑기스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부분의 출발 구절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출발을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6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6월절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6월절이라는 단어가 총 10번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이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절기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8월 15일 광복절이고 절기로 하자면 설날과 같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근데 매년 있는 6월절인데 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6월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요한 사도는 6월절을 바로 D-Day로 삼고 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3번씩이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했고,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에도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 자신의 때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6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월절 전에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나온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빼놓을 수 없는 의식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을 잡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도는 앞에서 2번이나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전날 각 가정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그 피 구워 먹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 하면 연상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6월절을 처음부터 강조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첫 장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면서 이것은 사실상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의 극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극치.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저주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주의 상징물인 십자가가 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어린 양이 세상 죄짐을 진다는 말은 죽임을 당하고 각을 떠서 토막을 낸 후에 번제단에 올라가야 될 그런 신세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희생양이라는 관용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냥 보통 일반 사람도 희생양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 희생양이라는 관용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 사도는 사랑의 극치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살다 보면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요동을 하다가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이 세상의 사랑의 이런 원칙입니다. 물론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한 번 사랑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처음도 마지막도 여전한 사랑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지막이 더 진한 감동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르신들 중에 사랑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사랑은 애들이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가페 사랑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정상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사랑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이게 사랑의 열정이 식으면요, 이게 만사가 귀찮은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울증까지 옵니다.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식어져 버려요. 매일 보는 배우자가 늘 있으니까 있은 줄 알지, 그거 특별하게 뜨겁게 사랑할 거 있는가? 가면 갈수록 이 냉랭하고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남사스럽게 사랑하나?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은 둘째치고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냥 매일같이 하는 건데 무덤덤한 사랑인가? 부모의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방법이 없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 주고 평생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미울 때도 주고 말을 안 들어도 이제 퍼주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 타산을 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스크린에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3년 6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는 별 관심 없고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라는 권력 다툼을 했던 인간들입니다. 사랑은커녕 이 제자들이요 3년 6개월 제자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의 화신들이었어요. 심지어 본문 2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마귀가 조종한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성찬식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장 배반한 것이 아니라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혀 조종당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돈계짝을 맡았어요. 회계예요. 이 12명 중에 예수님의 모든 이 자산관리라는 회계입니다. 이 돈계를 맡았는데 그 돈계에서 이미 돈을 훔쳐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휙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가득 차면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설령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생각을 꿀꺽 삼키지 말고 악한 생각이 혹시 내 안에 들었다면 그걸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 토해내지 않고 그거 그런 뜻하네, 그거 그렇게 하네, 미운 생각, 악한 생각을 슬쩍 집어넣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요 우리도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뭐 한다고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여러분의 여정은 오로지 사랑만 하시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제가 주제를 만들고 우리 김세리 목사님에게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제 예배를 딱 들어오는데 봤습니다마는 그냥 마음이 그냥 탁 찡한 어떤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매일 보는 십자가요. 매일 읽는 십자가 얘기인데 이 현수막에 딱 달려있는 이 문구를 보고는 그냥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도 볼 수 있고 또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무슨 감흥이 있는가? 늘 보는 십자가요. 현수막인데 십자가는 십자가고 글자는 글자인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감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 같은 쓰레기를, 나 같은 정말 억만 죄악을 가진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이걸 보고도 그냥 맹맹하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 사랑을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어떤 거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거는 보기만 해도 열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어떤 걸 보면 열받는 거, 혹은 어떤 걸 보면 복장 터지는 거, 어떤 거 보면은 열받는 거 있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열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면 다행입니다. 뭘 봐도 그냥 뭐 복장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내가 십자가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코끝이 찡한 어떤 그런 찡한 사랑을 느껴야지, 성도라면,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요즘 현대 사람들은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밥도 사고 돈으로 뭐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 돈으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짜 백이 사랑은 십자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고통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사랑하는 게 서로 좋고 그냥 이렇다, 이 사랑은 그것도 사랑입니다만은 이건 얄팍한 사랑입니다. 사랑엔 반드시 고통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고통을 넘어 죽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고, 부활 후에도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죽음으로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내가 너를 배가 아파 낳았는데 너 있다고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호통치거나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베드로야,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은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건 부른 게 아니에요. 너 헌금 안 했냐, 전도 안 했냐, 무슨 봉사 안 했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민망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거 했던 사람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민망해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민망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도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애들처럼 신나서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런 사랑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대우하든 나는 여전히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까지 사랑했듯이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도구가 있는데요, 사랑의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처럼 서로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고통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져야지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입으로 말로만 하던 차원에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반주를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서문교회당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용하나, 사랑하는 누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뭐 다른 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뭘 했느냐, 뭘 들었느냐, 뭘 했느냐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했는가?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꾸준히 변치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예수님을 꾸준히 변치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회개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식었으면, 첫사랑이 식었다면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며 조건 없이 무조건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합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 하나님 좋은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또 산불로 재난을 만난 지역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을 만났습니다. 우리 산불로 재난을 만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얀마의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언론도 통제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피해를 당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회개의 기도, 두 번째는 결단의 기도, 그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재난을 당한 미얀마와 또 산불을 만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